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터닝, 뭐라 할까요? 이정표가 되죠.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안디옥 교회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이제 주먹국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스템 조직을 만들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어야 되고, 이 안디옥 교회 시스템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교회 딱 오면 세 가지 답을 얻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캠프. 캠프라는 단어는 영어죠, 이거. 그 뭐 베이스 캠프다. 또 뭐 아프리카에 구호 단체가 캠프를 차렸다. 그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캠프를 통해서 필요한 데 따라서 그 현장에 물자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가 의미인데, 우리는 전도 캠프 그러잖아요. 현장의 모든 빈 곳, 어려운 거,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보면서 그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계속 비추도록 만드는 거죠. 빛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내기도 하고 문을 만들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제 일단은 캠프는 빛인데, 여러분 인생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미래는 아직 안 온 것인데요. 오늘이 미래잖아요. 오늘이 미래예요. 과거가 오늘이었듯이 오늘이 미래입니다. 그러면 인생 캠프라는 거, 여러분 과거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는 간단하죠. 복음 없이 망하던 시간표.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 에베소서 2장이죠. 여러분이 복음 안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내가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복음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 후 잘 모른다. 그러면 전도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착했어. 예수 믿고 나서 더 착했어. 이게 변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악했는데 착해졌다. 그런 건 변화가 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캠프에 여러분이 과거 현재에 왔던 모든 문제, 거기서 가졌던 여러분의 모든 결과들 있잖아요. 감정적 상처, 남은 거, 성격, 뭐 아무튼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이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했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해방이에요. 과거로부터 여러분 해방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그거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고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도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문제 속에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래요? 문제 속에 있던,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문제 속에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저주 권세, 마귀 권세,
그것들로 인해서 내 운명과 팔자가 만들어지고 그것 따라서 마귀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만나는 순간에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싹 다 꺾여버렸죠.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만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좀 나중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일단 이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아닙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냥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를 보고 내가 저거 종이호랑이구나라고 느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느낀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들리는 것밖에 모르니까. 늘 내 생각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죠. 모든 재앙 저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재앙 없어요. 재앙으로 온 게 아니고, 재앙으로 왔다 손치더라도 문제 속의 재앙 저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꺾여버려요. 다 꺾여버려요. 지옥 권세, 저주 권세도 끝나버려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지옥 가는 일 없고, 문제 때문에 실패할 일 없고, 문제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요. 문제에 잡혀서 우리 인생 쪽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종이호랑이에요. 근데 종이호랑이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실제로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정도만 알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 없이 다니죠. 교회 다니면서도 막 흔들리죠. 친구들 다 노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되니까 그것도 짜증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복음으로 딱 담나고 나니까 내 인생 재앙 다 끝난 거예요. 옛날에 했던 내 실수도 그 실수에 대한 심판과 형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버렸어요. 억만개여도 여러분 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억만개라고 했겠어요. 억만개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억만개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억만개를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에 이만큼도 잘못한 거 못 보잖아요. 이만큼도. 배응망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은혜를 알게 해달라 그러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어요. 이거를 아는 거. 그 인생 캠프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현재 남은 문제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딱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의 그 어려움과 그런 과정들 교회 다니면서 방황했던 나였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속고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뭐에 속았냐? 율법에 속았고 신비주의에 속았고 또 목사님들이 제대로 복음 안 가르쳐줬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만 잘 나오면 뭐 그렇게 착한 학생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막 힘들어 죽어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복음 만나고 나서 진짜 생명 얻고 나서요. 누가 제일 불쌍하게 보이냐 그러면 저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 그 나랑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제일 불쌍하냐 그러면요. 나처럼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전혀 복음 모르고 산 애들 보면요. 좀 불쌍하더라고. 그런 성도들 보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불신자도 전도했지만 교회단 다닌다고 그래요. 집사님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다 보면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닌 사람 나 교회 다녀요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전혀 복음 없이 살았던 거. 얼마나 갈등하고 살았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의심해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구원받았겠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복음을 알겠냐? 그것도 오직 복음을 알겠냐? 그래서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징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징하게. 뭐라고 했냐? 구원받았어요? 일단 물어보고. 뭐 구원은 이제 받았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요. 거의 없지만 있어요. 받으려고 다니죠 한 사람도 있고. 그럼 거기서 끝나잖아 얘기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리고 받으려고 다니죠. 천당 가려고 다니죠. 누가 압니까 그거를 구원 받은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얘기가 좋죠. 구원이 뭔지 아냐면 쑥 설명하고. 근데 구원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 받으셨나요? 이런 물어보죠. 구원이란 것은 무슨 뭐 불에서도 나오고 물에서도 나오고 막 죽을 뻔해도 나오고 그런데 어디서 구원받느냐 그러면 말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이 사람 좀 확실하구나. 그럼 무슨 죄인데요? 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거의 다 자범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범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범죄예요. 원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장에 전도하여 보면서 거의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70%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제가 만난 선에서 말이에요. 내가 모든 기독교인은 만나보진 않았잖아요. 모든 기독교인은 안 만나봤는데 내가 만나본 결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70%는 구원에 확신 없어요.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지금 90%라고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중직자도 많이 만났는데 중직자들도 거의 제 만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또 재영접 막 이렇게 2단으로 몰아가서 교회 나는 다니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었고 또 복음을 잘 몰랐었고 그래서 방황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12번도 넘게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재영접이란 말은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영접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영접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고 모시는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재영접입니까? 재영접이란 말 자체가 별로 안 맞는 말이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2번 구원받냐?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 이렇게 내 과거가 딱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이 그때 이걸 딱 알고 나니까 기존 신자가 내 타겟이었던 기존 신자. 기존 신자는 무조건 만나면 나는 물 건너진다. 그러고 네 생명 없지 않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 너 구원 못 받은 거다 그거.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쭉 그냥 설명하고 다시 영접시키고. 이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인생 캠프가 되지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요. 빈 곳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빈 곳이었으니까. 자신을 보면서 타인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 빈 곳이잖아요. 이렇게 답이 딱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캠프를 하게 됩니까? 이제 소명 캠프라는 거죠. 소명 캠프. 하나님 너를 왜 부르신? 이 답을 딱 내놓고 하나님이 이 현장, 네 현장 보면서 하나님 그 현장에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에요, 이제. 나의 것이 나의 것. 나의 일. 내가 할 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바로 뭐냐 그러면요. 다락방에서 전달돼야 되고 다락방에서 내가 계속 찾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인생이란 부분에서 찾아냈지만 어떤 한 부분을 놓고 한 지역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적용하면은. 그렇죠.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다락방 훈련에서는 팀 사역이라도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세 가지 답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 사람이 답 나와버리면 나하고 동역자 돼버립니다. 방향이 같죠? 하나님 나라. 물론 방향은 같은데 파트는 다를 수 있죠. 어린이.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영적으로 시달렸어. 복음 받고 나니까 자기 어릴 때 이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했고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이 항상 ing로 지금까지도 상처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복음 딱 만나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사실 딱 되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어린이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만약에 저 아이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저 아이는 나처럼 그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못 보죠. 그러면 어린아이만 보면은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또 정말 재수없는 과거, 정말 힘들었던 과거,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 많았던 과거, 그런 일이 끔찍하게 2번 올까 싶은 과거, 이 과거가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버리면 이렇게 현장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속인 전도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 전문 전도로, 어떤 사람은 청소년 전문 전도로, 어떤 사람은 교도소 전문 전도로. 교도소 전문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교도소 출신들이 많아요. 가수의 고통을 알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 가수의 고통. 가수가 가수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도 이 답이 딱 나버리면 여러분 현장이 뭐 이렇게 볼 때 금방 답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해야 될 작은 것, 쉬운 것, 어려운 것 말고 쉬운 것. 그리고 내가 이 답을 내고 나서 보여지는 빈 곳, 이게 딱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나의 현장이고, 이게 나의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빈 곳 현장을 찾아 들어가자. 가서 이 현장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팀 사역이거든요. 이 팀을 구성한 거예요. 여기에 팀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답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여기 모여진 사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리는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5명이 있었죠.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냐? 이 답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딱 가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면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이 성취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이단으로 정죄된 상태입니다. 다 유대교입니다.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복음화 하겠어요? 그 예루살렘은 완전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그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복음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했어요. 어떻게? 마가 다락방의 역사. 이 언약 붙들고 이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 있잖아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했더니 이거 하면서 날마다 기도 시작했죠. 24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에게 각자에 부어지기 시작했죠. 25.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 방언으로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나라 말로 복음 전하게 되고 성령이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외국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천제자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영혼, 영원한 영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237로 딱 이렇게 연결됐어요. 15나라.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확 퍼져들어가기 시작했죠. 누가 문을 다 여셨습니까? 이 문을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 것은요, 이 답내고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함께 모이고, 그리고는 24한 것 말고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신 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우리 다락방이 왜 이렇게 전도가 그러면 안 되냐? 전도가 안 된 게 아니고, 문이 얼른 잘 안 열리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답이 잘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답으로 여기서 딱 끝내놓고 이게 찾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노력하는 거지, 진짜, 다락방. 다락방을 노력으로 해. 다락방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는요, 그거예요. 그리고는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이 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이거죠. 원리스 되졌어요. 하나 되졌다가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안적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있고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라는 겁니다. 니그로. 니그로 인종 알죠? 그래, 흑인입니다. 니그로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중직자였고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구레네 사람은 요거 또 이제 구레네 지역이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 이거는 또 왕족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 그러죠. 사울은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교의 굉장한 후기 지수였죠. 올라오는 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딱 하나 돼서 함께 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 팀을요. 뭐 하려고요? 계급도 넘어서고 인종도 넘어서고 그 당시 문화의 패턴 있잖아요. 그 당시 이걸 완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이거는 기적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 이건 굉장히 기적이에요. 흑인은요, 인종에 대하여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도 이제 아시아계, 동양계 이런 사람들 지금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딱 하나 됐어요. 여러분이 한 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팀이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오직 복음과 전도 이거를 놓고 모여야 되는 거죠.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마가다락방에 입었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12장까지는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열어주신 것을 따라가면서 다락방을 한 결과고요. 13장부터는 뭡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팀 구성해갖고 열로 다녔어요, 이제 다락방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죠. 다르죠. 그동안에는 다락방을 해왔어요. 이제는 다락방을 열로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서 다락방을 열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그 현장에 열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자. 그걸 한 거죠. 여러분, 우리 100군데 다락방입니다. 우리 언약 붙잡았죠? 100다락방 하는 겁니다. 100다락방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목표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24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집중이에요. 언제든지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죠. 금식 왜 합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막 교회에 대대적으로 금식 기도합시다 하고 이런 운동은 잘 안 했잖아요. 옛날에 막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 좀 하고 이랬지만은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죠. 일반 교회는 금식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최대 저는 2주까지 금식했어요. 물만 먹고. 2주까지. 2주까지는 잘 견디겠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모교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박희성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하셨어요. 40일이면 죽습니다. 40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성경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셨고, 또 모세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끝나고 이렇게 몸 보양을 잘못한 거예요. 박희성 목사님. 그래서 폐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폐가 요만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쌕쌕거려요. 그래도 저처럼 45분, 50분 했어요. 아무튼 간에, 거의 죽을 뻔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허파가요. 자라난 거예요, 좀.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각오했죠. 절대 40일까지는 금식 안 하리라 그러죠. 40일은 금식 안 하리라.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요, 좀 신비주의인가, 뭐 율법주의인가, 아직 뭘 못 깨달아 이렇게 봐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 안 하면서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기존 신자들은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엄청 해요.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하냐? 해야 되는데 안 해. 너무 누린이라고. 너무 누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이런 걸 끊고요, 집중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금식을 왜 했냐? 현장에 이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이미 다락방에서 했던 거.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138, 1424, 25, 00, 237이잖아요.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기관도요, 뭔가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냥 아무나 모아서 하지 말고 다 기도하면서 팀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 답을 가지고 이 목표에 대한 답을 완전히 내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는 나 하나뿐이잖아요. 여러분 기관장들이 교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청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이걸 심고 이 답을 딱 가지게 만들어서 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아시잖아요. 다시 설명할 것은 없죠. 모든 시작은 이렇게 해라. 선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캠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이 팀은 어떤 팀이냐 그러면 이제 선교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아무리 앞서가더라도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다락방 하잖아요.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안 돼. 아무리 멋진 설교도 안 되고요. 엄청난 간증을 해도 안 돼요.
아마 진짜 우리 황은종 집사 최고 축복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요. 제가 다락방 처음 갈 때는요. 우리 황은종 집사 얘기 거의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메시지 계속 듣다가 눈 나은 거, 입 나은 거, 폐 나은 거, 기관지 천식 나은 거. 나는요. 다락방 전도로 가면요. 영적 문제로 왔던 육신의 문제 해결된 증거를 늘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복된 사람. 가는 데마다 말하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이 일을 가는 데마다 가서 복음 전할 때 알리도록 해라. 그런 엄청난 축복 가진 사람인데 본인은 잘 몰라. 본인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전 세계 증거되고 있어. 중국 가도 내가 황은종 얘기해. 내가 저 아프리카 가서도 황은종 얘기해요. 내가 러시아 가서도 황은종 얘기했거든요. 황은종이 대단하다 이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집중하면 일어나는지. 내가 건대모다. 참, 목사님 사실 따라다니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자,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쓸데가 없는 걸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세밀한. 그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죠. 따로 세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총 5명이잖아. 5명 팀 구성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워라. 나머지 3명은 기도하고 보내는 팀. 2명은 현장 나가는 팀. 이렇게 세밀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밀하십니다. 건성건성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머리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형편도 봐줘야 되고 막 뭐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끌고 가려고 또 우리는 또 윽박도 질러야 되잖아요. 성질도 내야 되잖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성령 인도 받아. 팀은 항상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래야 되지. 어느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와, 성령 인도 속에서 팀이 딱 정해지잖아요. 가는 팀. 이렇게 바나바 현장 들어갈 팀을 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지시를 해놓고 하자. 이 5명이요. 이 3명이 금식하면서 또 기도해요. 이미 이게 응답이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봤죠. 또 성령께서 팀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받았죠. 그렇다고 하면 끝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한 거예요. 이 팀은 이제 가는 팀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2 사람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이 2 사람이 3 사람이 했겠죠. 5명이니까 3 사람이 꼭 했죠. 안수했어요. 안수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붓는 행위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2 사람을.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 4절 봐야 되는데 2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9월 초에 우리 안수하게 됩니다. 중직 피 장로님, 이제 장로 임직, 안수 집사 임직, 권사 임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안수를 목사님들 오셔서 안수를 해요. 사람의 손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잖아요. 나 오늘 가서 또 안수할지 몰라요. 오늘 목포에 그 목사님 작은 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 세워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달려가요. 그럼 가면 이제 목사님들 나오세요. 안수위원들 나오라. 그러면 이제 손을, 저는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 그 장로님 이름도 몰라. 근데 오늘 노닥노닥 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도 가요. 오늘 또 가봐야 되니까 또 가요. 감사한 일이지만 가요. 가가지고 나오면 생각 없이 기도해요. 손 올리고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중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냥 손 올려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빌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그 문제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착각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오늘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는데 오늘 나 기분도 안 좋은데 그럼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현장 간 얘기 제가. 진짜 막 한 주간 얼마나 전에 없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전에 없이 성경 읽고 전에 없이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현장 가잖아요. 뭐 그래갖고 역사 안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영접 한 명도 안 돼요. 또 어떤 때는요. 진짜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성간에도 쓸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자는데 나는 안 갔다니까요. 하도 가자고 그래서 나는 가서 전도할 자격도 없으니까 기도나 하죠.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가만히 앉아있는 나에게 3명 보냈어요. 3명.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상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장 더러운 곳 추악한 곳에 내가 갔지. 사람은 거기 가서 못 앉아. 담배 꽁치 누가 오줌 싸는데 술병에 막 공중전화 박스 옆이었는데요. 나 거기 갔다니까 일부러. 왜냐하면 나같이 추접한 놈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놈은 거기 깨끗한 데 앉을 자격도 없어. 거기 딱 앉아. 주여 전도자들에게 축복해달라고만 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날 내가 3명 영접했다. 나한테 사람이 그리고 그 더러운 데로 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그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놈한테 오늘 전도되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영접 못 했더라고 오늘따라. 나만 3명 딱 주소하고 전화번호 저걸 냈거든요. 왜 하나님 이상한 기분 좋으면서도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감사해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한 주간 내가 완전 엉터리였는데 왜 하나님 나 3명 붙였지. 그러면서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은혜가 막 얼마나 충만한지. 어떤 애가 깨끗하게 할 때는 오늘은 10명이야. 오늘은 영접 10명이다 하면서 가가지고 넌 힘 딱 주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 꺼리낌 없습니까? 어제 엊그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고 가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서 말이야. 폼 재고 한 명도 영접 안 해. 다른 사람 다 영접했는데 나만 영접 안 했어. 그래서 속으로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뭡니까 이게. 근데 그거 딱 몇 번 하고 경험하고 나서요.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거기 있냐.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락방 사역자들은요. 다락방 갈 때 그게 걸림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이러는데 말이야.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다락방 해야 돼. 나 접어. 다락방 있는 나 같은 놈은 가도 안 될 거야. 하나님 쓰시겠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세상 도덕주의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예요. 복음 전할 자에게 역사예요. 그 사람이 비록 어리석고 잘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역사예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 하면서도 지치고요. 다락방 하면서도 또 내 상태에 따라서 가다 말다 이래 되져요. 지속이 안 되져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이 안 되면 가로등이 꺼졌다 켜졌다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석 달씩 꺼져 있어. 그럼 그거 이제 우범지대가 되죠. 불이 꺼져 있는 곳은 우범지대요. 깡패가 숨어 있다가 돈 내나 할 수도 있어요. 광주 무등경기장도 우범지역이 있었어 옛날에. 무등경기장 옆에가.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누가 조선했는지 몰라요. 미팅을 여고생들하고 했어요. 송원 여고인가? 했어요. 했는데 좀 늦은 시간 해가 딱 좀 질나갈 때 깡패가 왔어. 그래서 건들기를 우리 남자들이 4명이 있어 겁을 줘서 보냈거든요. 그때 쫙 가면서 하면서 막 가더라고. 조금 있다 저 형님들 데리고 왔어.
이 요만한 거 한 3명 왔더라고. 야, 그때 우리 한 대씩 맞았잖아요. 집었고. 야, 누가 이렇게 은큼한 데서, 이 어둡고 축축한 데서, 미팅을 하자고 했냐? 같이 만나요랑 가시네를 또 한 대씩 맞고. 또 우리 김순중 집사님은 영웅이잖아요, 또. 여자가 때린대요. 자기가 대신 가서 맞고. 이렇게. 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범지대로 바뀐다니까요. 우범지대로. 정희숙 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멋진 사나이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보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시스템으로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딱 이 속에 들어가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 낙심하고 싶은데 낙심이 안 되진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정말 나도 좀 센치해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그동안 목회 24년 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면 좀 눈물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하다가 네가 뭘 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고생했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 네가 뭘 했는데 네가 했는 게 있어야지 무슨 눈물 돌리지. 한 게 없잖아.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때는요. 낙심이 돼야 돼. 낙심되고 싶은데 안 되죠. 낙심이 절대 안 되죠. 이상하죠. 많이 체질을 바뀌었어요. 절대 낙심 안 돼. 낙심 되려다가도 다시 일어나. 어떤 때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언제 은퇴할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 언제 은퇴할까? 여러분이 좀 힘들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죠? 자꾸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제 막 정도 떨어지고. 그래, 나는 은퇴하고 어디로 갈까? 저 바닷가, 뒤에 산. 그가 나는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 근데요, 좀 지나니까, 은퇴해갖고 뭐하게 내가. 거기서 뭐하게, 낚시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이나 하면 됐지. 매일 하면 그거 징하잖아요, 그거. 산에 좋은 공기 쓰는 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면 징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역시 나는 아직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보이지 않는 건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 딱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 완전히 끝내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계 찾아내고, 내가 할 일 딱 찾아내버려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오면. 멋진 시설 안 만들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걸 하고 가야지. 교회 뭐 엄청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거를 못 준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남기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남길 성전 건축이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백다락방 시스템 백다락방 24팀. 성전 건축 24팀. 오로지 다락방만 문 열고 확산시키는 것만 생각해요. 24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팀 24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팀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디를 가요? 어장으로 나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사람 많은 곳을 가지 산으로 전도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장으로 가기도 하고 현장을 활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어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낚시가 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낚시, 제가 하는 바다 낚시는 밑밥 크릴 있잖아요. 저 크릴, 해외에서 수입해온 거 크릴을 밑밥으로 써요. 크릴을 얼려놓은 것을 딱 하루 정도 이렇게 한 몇 시간 나누면은 이게 잘 녹아요. 그럼 그걸 밟고 거기다가 어분을 집어넣어요. 어분.
고기 뭐 갈아 놓은 거 막 이렇게 냄새 잘 나는 거 있잖아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거 섞어가지고 막 비벼요. 물하고 배합을 해서요. 그리고는 바다에다가 그냥 찌 던지고 미끼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주걱으로 떠가지고 내가 공략하는 데다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밑밥에서 냄새가 쭉 이렇게 물을 따라 흐르면서 고기들을 유인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가 계속 밑밥을 1시간 좀 주고 나면요. 나중에 고기들이 거기에 다 몰려와요. 민물낚시도 그렇게 해요. 민물낚시도. 민물낚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걱으로 뜨진 않죠. 이제 뭡니까. 밀가루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뭐라 하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바늘에다 끼워가지고 딱 던지잖아요. 던진 다음에 좀 있다가 바로 쏙 뽑아버려요. 왜냐면 그래야 그 자리에 그 밑밥이 떨어져. 이 조그마한 것이. 그거를 한 20기씀 떨고 놓고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어장을 만들어 놓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뽑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낚시 못한 사람은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낚시 좀 초보하고 같이 친구 목사님과 갔는데 나는 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보고 던지거든요. 이 친구는요. 낚시가 막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던져버리니까 고기를 더 멀리 쫓아버리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저쪽에 가서 하라고. 내 고기 다 쫓아버리니까 어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장. 먹이가 많은 곳이 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장을 만드는 플랫폼이죠. 한글 교육이나 다민족을 노린 한글 교육, 또 어린이들을 또 부모들이 잘 돌보지 못한 지역에 이렇게 공부방, 무료 공부방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스템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오죠. 와가지고 유익을 얻어가지고 부모들도 좋아해. 예수 믿으라 하고 복음 전하면은 안 오지만은 공부 무료로 가르쳐 준다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플랫폼 만드는 24팀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메시지와 함께 지금 계속 오전 메시지는요. 지금 계속 유 목사님이 3호 수련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생각을 바꿔라. 말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라. 네 소원 붙잡지 말고 네 거 가지고 가서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전도해. 지금 이 메시지는 지금 매 메시지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메시지 딱 이렇게 붙들고 우리 안디옥교회 같은 우리 교회의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